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8월 10일 후지사 법화산부 강의 3-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3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명할 보상열의 응공정편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보상열의 응공정편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자, 보상열의 보배의 형상의 열애. 자, 보배가 뭐예요? 보배. 보배라 그러죠. 우리 집에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이 얘기가 뭐예요? 보배라는 것은 대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랑거리. 이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보배는 뭐예요? 부처님의 보배는 이 보살이 부처님의 보배가 된 겁니다. 왜? 가장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의 수명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니까 이 절에 가면은 아주 색상 현란하게 멋진 옷을 입고 왕관 쓰고 팔찌하고 발찌 두르고 그렇게 구름을 타고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건 그림인 것이고 그냥 뭐 청동으로 만들었던 황동으로 만들었던 FRP로 만들었던 그런 것이 되는 거고 형상일 뿐이고, 진짜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안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보살이. 보상열애, 그 보배의 형상인 열애. 응공정편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열애 10호는 이 아난이 성불할 때 제가 첫 번째 장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수명은 1급하니라. 자, 그 수명은 1급이 되고 국토 장엄하는 것은 성문과 보살이며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또 성문과 또 보살이 된답니다.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응? 자, 성문들과 보살이 뭐를 해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국토는 누구라겠어요? 나,
불교의 가장 기본 다리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나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너는 그 다음이에요. 예? 불교에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지만 실상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 세상에 나 착한 사람이야 나타내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잘 해내가면서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성문과 보살이며 정법 상법이 개실 동등하리라. 자, 정법과 상법도 또 그 기간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 세존께서 욕종선 차이하여 이설 기원하시되,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여기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갈까요? 자, 이 국토는 누구라겠어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보살이에요. 자, 장엄하는 것은 성문과 보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국토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엄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숙지해서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보살이 되어서 뭐를 해요? 상구벌이 하와 중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엄하는 것은 성문과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보살로 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그 성문은 무학이 되는 거고 배우는 사람이고 보살은 학이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과 상법이 동일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세상에서 이 학무학이 나오는 거죠. 미래의 세상. 그러면 자, 성불수기를 부처님께서 이 뒤에 보면은 누가 이 미래의 세상에 가서 이 법을 전할 것이냐 맹세히 선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방세계의 보살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누구한테만은 허락했냐면 야광보살 마가살과 대장엄보살 마가살에게는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야광보살이 누군지 대장엄보살 마가살에게는 왜 이것을 허락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광이라니까 야광이 따로 있고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따로 있고 이름 따라서 다른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보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생 구제를 하고 뭐를 해요? 자신도 등정각에 들어가면서 중생들도 같이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보살 마가살이라겠죠. 왜 야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장사가 야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야광 약사열에 모셔놓고 기칠이 완다가고 침 놔주고 약 팔아먹고 이런 게 이 야광보살 마가살이 아니에요. 약사열애가 그 약을 파는 이 약이 아니에요. 진짜 약사열애 부처님이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아픈 게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중생 구제를 잘 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데 으뜸이 되는 보살, 이거를 야광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엄보살 마가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 전체를 장엄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수지했으니까. 그래서 크게 장엄한 보살 마가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과 10대 제자에게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지금과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세상과 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한 발 한 발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게끔 작은 불씨라도 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보살이며 성문과 보살이며 정법과 상법이 계실 동등하리라, 다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시 세존께서 욕종선 자유하여 이설기를 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시 이천성문이 금호 아전주하여 실계 여수기하니 미래당 성불하리라. 시 이천, 이때 이천의 성물들이 금호와 전주하여 지금 나의 앞에 머물러서 계실 수기하니 다 더불어 수기를 줄이니 미래당 성불하리라. 자, 2,000명의 그런 성문들에게도 다 수기를 전부 다 한꺼번에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공양제불께서 모든 부처님의 공양한
공양한 바의 그 모든 부처님께서 여상설 진수하리니 그 위에서 그 셀수 셀 세는 바와 같으리니 예? 호직이 법장하며 위에서 말한 바와 그 말하여 그 설한 바와 같으리니 호직이 법장하며 그 법장을 수지하며 후당 성정각하리라. 자, 법장, 법을 간직하는 거죠. 법장을 지키고 보호하리니 법장. 자,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간직하고 보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창고가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법의 창고는 창고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한 곳에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을에 이 추수를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다가 쌓아두죠. 그죠? 그러면 곡식 창고가 되는 거예요. 기계를 보관하는 곳은 기계 창고가 되는 거예요. 예? 법을 간직한 곳은 법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가지고 한 데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의 법의 창고라는 것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법의 창고인 이 자비에 쭈그려 가지고 간직하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직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이것을 지키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법장은 이것을 잊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의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은 자비의 법이에요. 예? 자비는 누구한테 이 헐벗은 사람한테 옷 한 벌 주고 밥 한 그릇 내주고 이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법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후당성 정각하리라. 그 뒤에 정각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공부를 해서 화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방대하게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의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벼농사를 집니다. 벽씨를 갖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벽씨에서는 뭐가 싹이 터서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다시 꽃대를 일으켜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 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수정이 됩니다. 벼는요. 그래서 수정이 된 다음에 다시 곡식이 여물게 되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나달을 도정한 것이 쌀이 되는 거고 이 쌀을 갖다가 다시 찌고 삶게 되면 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와 같이 나머지는 필요 없고 진짜 다음에 쓸 나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달만을 골라서 뭐를 하냐면 자비의 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은 뭐와 같아요? 이 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다를 자, 비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논과 같고, 예? 벼와 같고, 벼 이파리와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수정을 시켜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곡식이 여물어요. 여물어서 잘 익어야 다음에 다시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씨앗이 바로 뭐냐? 자비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 자비의 법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다시 뿌려서 뭐를 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으로서 다시 이 벼를 싹을 틔우고 이파리를 돋게 하고 줄기를 세우고 거기에 다시 꽃대를 올려서 뭐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벼가 되는 거예요. 서서 꽃을 피워서 다시 이 꽃에 수정이 되게 하고, 수정이 될 때는 뭐예요? 괴로움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벽씨가 여무는 과정이 되는 거고, 노랗게 잘 여물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다시 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그 전 과정을 알아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참고를 잘 지키고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과거 십방국에서 실동 이를 명호하며 각각이 십방의 세계에서 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구십자 도장하여 함께 이 도장에 이를 때에 함께 다 함께 이 도장에 법을 공부하는 이 도장에 이를 때에 함께 이 도장에 이를 때에 이 등정각에 이를 때에 이정 무상이 아니라 위 없는 지혜를 증거하게 되리라. 자, 위 없는 부처님의 위 없는 지혜, 무상 정등각의 지혜를 증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명을 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법칙이 존재해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펴서 하나씩 펼쳐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로서 뭐를 하냐면 증명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 위 없는 지혜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벽씨를 뿌려서 싹이 트게 하고 이파리가 돋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꽃을 올리고 다시 꽃에선 수정이 되고 그 수정이 되어서 뭐를 해요? 이 벽씨가 여물어 가듯이 이 모든 시와 때와 인연이 맞았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상 지혜를 이렇게 증거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 후지사 채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이 보상이라. 이름이 모두 보배의 형상이라. 왜? 30 이상 80종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법이 같다 보니까 이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토급 제자와 정법여상법이 실등무의하리라. 국토와 그리고 제자와 정법 상법이 실등무의하리라. 다 같아서 다름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륵이 세상에 오면 뭐 천지개벽을 하고 뭐 이상한 것이 펼쳐질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이 법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네 대신 내가 뭐를 해줄게 이것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공부해 가면서 너 스스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스스로 나와라.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네 대신 내가 뭐를 해줄게 이게 없어요. 나와도 네가 나와서 내가 주는 걸 가지고 놀아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일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누가 뭐를 해줬으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누가 뭐를 대신해 줬으면 내 대신 뭐를 해줬으면 그래서 로봇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되고 예? 내가 죄를 지은 바는 내가 쓴 물을 예?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물을. 내가 법을 잘 공부를 했으면은 예? 또 그 단맛을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업을 쌓았는가 지금을 보면 내 전생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쌓은 바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다시 다음 생에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법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죠. 미치지 않고서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 거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며 어떤 것이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후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세상의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은 돈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회사 사장이 있어요. 사장은 뭐예요? 어느 제품을 하나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이.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요. 불량이 안 나게 잘 사장은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잘 나오도록 만듭니다. 직원들은 사장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사장은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벌어주는 게 많아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회사의 사장이라고요. 그죠? 왜? 이 전체를 고안해낸 최고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로 기계와 같이 맞물려서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만, 직원과 사장이 잘 돌아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이 성성장구를 하고 직원들도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은 뭐를 하냐면 나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는 건 뭐예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무슨 의미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에서 이것을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함의 제 신통으로 도십방 중생하여 다 그 모든 신통력으로서 십방의 십방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명문보 주편하니 두루두루 이름이 널리 들리게 하니 점입어 열반하리라. 점점 열반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름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성불에 가까웠음. 예? 성불수기를 받는데 가까웠음. 그래서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요? 열반에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자비의 법을 성취함에 들어가는 것을 열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시 학 무학이천이니 문불수기하고 환희용약하며 이설계열하되, 이때 학 무학이천이니 부처님의 그 수기주심을 듣고 환희용약하며 기뻐서 뛰고 뛰며 이설계열하되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세존해등명 이시여, 그 세종께서는 그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어 아문수기음하고 저희들에게 수기 주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수기 주신다는 소리를 들으니 심환이 충만하고 마음에는 기뻐 충만하고 여감로 견관하나이다. 감로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나이다. 감로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나이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부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수학무학인기품까지 서품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모든 어느 사람도 부처님의 법을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해가지고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정정각에 들어가야 함을,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건너뛰고서 무엇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수학마학 인기품, 묘분연학형, 수학마학 인기품 종. 자, 여기까지 하고 법사품 제10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